하나님의 열심 13과 다윗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신자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영적 면모를 보면 충분히 흠모할 만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용맹한 기계 못지않게 신앙도 훌륭합니다. 단지 이뿐이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내려놓은 인간적 됨됨이는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 지은 주옥같은 시편 때문에 그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경 속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면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뜻밖의 사건을 접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알았던 다윗의 영적 면모는 그의 모습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숭숭장구한 다윗의 행적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추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극과 극의 대립이 공존하는 것 같은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는 영웅이란 무엇인가 보다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깊은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 다윗을 보면 참으로 매력적인 믿음의 삶, 믿음의 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홀대받고 가장 보잘것없는 양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다윗이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맡겨준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다윗. 그리고 그런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렇게 인간 다윗도 용맹스럽고 매력적이고 왕으로서의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느 날 한 가지 사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다윗이 그 앞에 했던 그러한 치적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쓰러졌던 그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을 다루는 이번 장에서 시편 51편을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은 이 시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약시대의 다윗이 했다니 대단히 놀랍습니다. 구약시대는 신앙의 전 체계가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종교적 풍토에서 다윗은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단언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전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제사를 드리거나 결례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단언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었고,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의 중심에는 용서함의 제사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생명이다라고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겪은 다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다윗, 몰락하는 다윗.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바로 왕위에 앉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오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예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 오면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정식 취임하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 다니던 중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다윗은 먼저 근방에 있는 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아내며 이스라엘을 점점 확장해 갑니다. 이어 6장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고 그는 짓지 못하고 대신 나중에 자기 후손이라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건축 자재들을 모아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다윗이 앞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자손들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선대왕의 혈통은 이후에 모반을 꾀하지 못하도록 전멸하는 법인데,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할 정도로 잘 대해줍니다. 지금껏 살펴본 다윗은 참으로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단지 신앙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며 인감이 또한 넘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좋은 점만 모아 열거에 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이 사건을 위해서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 간음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전장에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어서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시기에 밧세바가 임신하였으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할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 앞세워 그를 사지로 내몹니다. 간음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적을 칭송하다가도 우리는 밧세바 사건만 만나면 천하에 몹쓸 인간 같으니 하며 다윗을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우리더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여 비난하게 하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록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극악무도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추악한 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에서 다윗에게 하듯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일을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여기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보다 더 악한 범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두고두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잘못 때문에 혼나게 하시고 마음의 짐을 짊어지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시고 다윗에게 크게 혼내시고 징계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결국 스스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 이전에는 자기가 의로웠다고 여겼어요. 자기가 의인이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욥기에서 배웠듯이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롭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러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옥 가야 하고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고 맙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밧세바 사건 정도의 일은 당시 왕정에서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자행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얼마나 경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치명적 사건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추악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다윗에게 심각하게 와 닿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물론 비윤리적인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다윗은 심하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왜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회개하고 울면서 자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배울 건데 결국 자기가 그동안 잘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자리에까지 다윗은 왔다고 여겼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더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요.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골리앗을 쓰러뜨린 때의 다윗은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스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힐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신기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진 물맷돌에 힘을 더하여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과 다윗 자신을 무너뜨린 밧세바 사건을 함께 떠올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그를 쓰러뜨리는 승리까지 허락해 놓고 왜 이 사건에 와서는 그가 곤두박질 치게 놔두셨는가? 그토록 화려한 성공을 주신 후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면 먼저 그를 높여놓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별 볼 리 없는 사람이었으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날아졌다고 해봤자 이전과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을 통해 다윗을 이미 충분히 높여놓았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추락은 더 아찔해 보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승승장구한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 사건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놓으신 것은 그가 이 성취를 얻을 만한 수준에 있었기에 허락하셨기보다는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위해 미리 주신 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밧세바 사건을 겪게 하여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요? 또한 이 사건으로 다윗이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시편 40편에 가보면 본문 말씀에 나온 구절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말한 주체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시작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다윗은 어찌 될까요?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며 누군가가 개입합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가 시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 죄를 지으면 짐승의 생명이 죽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걸로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로 인해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으면 앞으로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완전한 죄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다. 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진다는 사실을 시편 40편에 기록하고 히브리서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은 뼈아픈 다윗의 실수고 아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의 용서함이 인간의 열심, 종교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여 여기 등장한 한 몸이 구약의 여느 제물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몸은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제사로는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와 제물로는 죄를 짓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을 인용해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한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다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구약 시대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 모든 종교적인 의식,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그걸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의식도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죄의 용서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을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해서 말한 한 몸이 이어서 7절에 말하는 주체인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시편 40편과 51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 온 것입니까? 구약시대 성도 대부분이 그랬듯이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예배나 헌금을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깊이 뿌려져 있어서 종종 이렇게 표출됩니다.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 때면 평소보다 더 센 강도로 신앙생활을 하여 안심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주일을 한 달이나 빼먹고 골프 치러 다녔다. 비록 우승했지만 마음이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골프에서 우승한 상금을 다 털어서 헌금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자기가 충족하려 하거나 구원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구원은 받겠지 하며 안심하려 들 뿐 제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과 의미,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 같으면 하루 날 잡아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혹은 휴가철에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회복해야지. 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구약 시대에는 더했겠죠. 종교적인 의식이 율법의 지킴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시대에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른 최악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이 모든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구약시대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알고 있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도 앞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승승장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의욕에 근거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일치월장하는 다윗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겨우 물맷돌 몇 개로 장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살려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근거한 하나의 종교 행위요 도덕적 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밧세바 사건을 겪게 하여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성공할 때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됐다는 걸 알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비로소 깨달아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고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나에게로부터 나올 거는 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나는 잘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열심히 행하는 죄인이에요. 선을 행하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비로소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죄인이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내 신앙 생활을 내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 구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13과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가족처럼 여겨 집안에서 길렀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에게 이 양은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자기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몹시 붕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부자가 자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나단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이 일을 감추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 일을 겪고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아니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드디어 깨닫습니다.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시편 51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얼마나 뼛속 깊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눈여겨볼 것은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인간이 안전하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했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의 모든 공적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어쩌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간음하게 되었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지었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동안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구나. 원죄를 깨닫고 동시에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의로움, 그러한 열심이 다 무너지면서 인간의 실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은 결코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엔 어떠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사의 본질이 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간에서 나를 중재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제사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속죄의 중보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잠깐 한눈 판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짓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설령 인간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 자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넘나드는 해적선이 12척 중 있다고 해봅시다. 애꾸눈파, 갈고리파, 산발파 이것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 애꾸눈파의 배를 해군 함정이 포격했습니다. 애꾸눈파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포격으로 침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옆을 지나던 산발파가 애꾸눈파를 불쌍히 여겨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애꾸눈파는 위기를 면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산발파의 행동은 선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산발파가 애꾸눈파를 도와준 것이 과연 선일까요? 오히려 악이 아닐까요? 애꾸눈파가 회복되면 더 활발히 해적질할 텐데 그들을 도와준 일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한 것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실상을 깨닫는 경험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라면 야곱에게는 약분다루 사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그들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8복 중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 뼈아픈 좌절과 몸부림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은 어쩌다 보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살았다고 여겼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 볼 때는 다시 그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의로운 일들, 그것도 한낱 더러운 옷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실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윗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의 시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분명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잘못을 통해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드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참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구원 이후에도.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대속자 예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복음서에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구절, 곧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지만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겪은 이 사건을 통틀어 보아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줄 사건이 없습니다. 시편 40편과 51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존재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메시아일 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10편을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율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실 주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대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롯이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에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구해온 사건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탈환하여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 시브리서는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은 레이 지파만 갖습니다. 레이 지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구별된 지파로 모든 제사 제도의 운영은 레이 지파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레이 지파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레이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왕 레이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놓은 바에야 예수님을 레이 지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이 지파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은 잘 준비된 레이 지파의 뛰어난 인물 정도로 오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신성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 소개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처럼 아름답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구원자로 오셔야 함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도 출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때 기록된 거잖아요.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한 건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다윗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 건데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바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이걸 다윗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려줬어요? 다윗이 잘 나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들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범죄에서 크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회개했을 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줄 만큼 훌륭한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직 아닙니다. 자기 직명에 불과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리까지 내몰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이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인간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자기 직명에 불과한 확신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쏟아 다윗의 생애와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오셨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이룬 업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축켜 세우며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머물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용맹하게 물리쳤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을 그렇게 많이 모아 놓았다고 해서
신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진심과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이면에 주여 주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괄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이 모든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을 쌓아가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 자기 의와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늘에 갔다 와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나온 기도는 전부 다 이런 고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이 단어만큼 신자들이 늘 외쳐야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감격이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의 모든 신앙, 감사, 찬양, 그 모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